예, 애국 시민 여러분, 성도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성선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. 또 이 시간에는 19번 이 진성우파인 기독교 이 통일당 기독교 자유통일당이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올립니다. 얼마 전에 이 기독당이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안타까워했는데, 한 이틀 전에 타고 세서 특히 그 정규제 TV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의뢰해가지고 아주 신뢰할 만한 그 조사 기관을 통해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 2.4%가 나왔습니다. 2.4%라고 하지만은 그 전에는 나오지도 않았고 또 들리는 것은 이제 2% 정도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3%가 이제 도달을 해야 되고 넘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충분한 앞으로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, 이제 그 통계를 멈추고 발표할 수 없는 그 마당에 계속적으로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4년 전에 2.6.5%, 2.6% 정도 나왔는데 다른 당이 또 기독당 다른 당이 또 나와가지고 거기에 0.5% 이렇게 나온 것 하면은 0.6%가 나와서 3%가 넘었습니다. 넘었는데 양쪽 당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3%를 차지하지 못했죠. 거기다가 이번에는 4년 후에가 된 지금은 지금 현재 그 미래 통합당이 우리에게 많은 우파로서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정강훈 목사님을 위주로 한 그 전국적으로 태극기 부대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우파를 사모하고 또 동참했고 태극기를 흔들었던 수많은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 그렇게 충분히 3% 이상은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비록 우리가 7석만 되어도 사실은 정의당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순혈 애국 보수파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왜 이렇게 19번 이 기독교 자유통일당만이 희망이 있느냐? 첫째는 유일한 참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진성 우파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영남에서 이번에 그 통계 이 공정이라고 하는 통계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 2.4% 가운데 영남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데도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당을 이 비례대표 기독당을 찍으려고 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그런 것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 중부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과 그리고 이 경인 지역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. 그 좌파와 주사파 이 친북 이 당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.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대해야 될 당인데 여당의 여러 당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좌파, 주사파, 사회주의는 어쨌든 이 방향은 정말 보네프의 말대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. 왜냐하면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고 기독교를 보면은 적그리스도로 가는 것이고 나라의 국채와 뿌리를 바꾸려고 하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. 그래서 위성당 두 개가 있는데 그 열린당이라든지 시민당 이 두 개도 참으로 이 조작을 해가지고 되어진 그런 그에서 얼마간에 또 당선이 되겠죠.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? 조국을 다시 세우고 윤석열이를 죽이고 마침내 이제
그 무슨 이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윤석열이를 죽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? 그리고 이미 다 미국과 일본 관계 국제 외교에서도 그 당들은 정말 패망을 한 당입니다. 그리고 경제도 다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린 그런 당들이죠. 친북, 친중, 종북, 종중 이런 것은 이번에 소대가리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그런 가운데 코로나 우한 폐렴과 형제 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줬는데도 국경을 닫아버리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유일한 참 보수가 이 기독 이 자유통일당이라는 것입니다. 미래통합당과 또 비교를 해볼 때 그 미래통합당이 뭐 큰집과 같은 당이고 보수당으로 나왔지만은 자크릭해서 거의 중도에 이제 가깝고 믹서되어진 이렇게 짬뽕당 이런 당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그 더불어당에서 아주 뭐 큰 소리만 치면은 그냥 재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. 미풍만 불어도 엎드려 버리고 이번에 차 의원도 이렇게 그 제명을 해버리고 또 그 두 의원을 그렇게 제명을 해버리고 저쪽에서 무슨 큰 소리만 치면은 그냥 사람들을 제명시키고 또 공천도 하지도 않고 쫓아내고 벌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정한 우파 순혈 우파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. 정말 귀한 자식, 똑똑한 자식, 야무진 자식을 밖에 있는 자식이 바로 이 기도 자유통일당이지요. 그곳에는 이 지역 지역의 집안 토끼들이 많이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. 이것이 기독 자유통일당입니다. 밖에 나간 토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더욱이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가장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이 당이 정말 희망이 있는 당입니다. 여러 면에서 우리는 사실 기독교의 이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진 그런 당이 1천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바른 정치를 세우고 바른 이념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당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현재의 이 더불어민주당은 기독교를 폄하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입장에 지금 서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이 종북 주사파는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독당이 꼭 필요한 것이죠. 그리고 네 번째는 1천만을 모을 수 있는 장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정강훈 목사님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미 입증이 다 되었죠. 10월 보수 이 혁명은 10월 3일, 10월 9일 그리고 이 또 10월 25일 이 일련의 그 놀라운 그 모임 그리고 광화문에 이제 횃불을 들고 모였던 이 보수 우파의 함성들은 결국은 이 조국의 사태를 해결을 하고 광화문의 촛불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우뚝이 섰은 것입니다. 이것은 역사에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보수 혁명을 일으킨 이 보수 애국당, 이 이승만의 입국 이런 그 강력한 그 잠에서 이것을 깨웠습니다. 문재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정강훈 목사지요. 그래서 감옥을 보내서 세 번째, 두 번째 이렇게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억울하게 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석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감옥에다 가둬놓고 있다는 것조차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우리는 정강훈 목사님이 앞으로 문재인과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
김정은이가 또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전 목사님 추측의 그 이제 편지 안에도 한마디가 나온 게 김정은이와 내통을 해서 자기를 가두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. 앞으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죠. 1천만 기독교의 이 십자가를 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순보수 태극기의 운동을 들고 태극기를 들어서 결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전가문 목사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이게 큰 희망이 어떤 면에서는 미래통합당보다도 더 큰 희망이 있는 것이죠. 전가문 목사는 아스팔트와 태극기를 다 아우르고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장수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아스팔트 투쟁력이 실정이 되었고 공산 주사파를 유일하게 물리치고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이 그런 그 당이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. 꼭 1년간의 그 실제적인 경험이 증명이 되었습니다.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고 광화문 아스팔트를 점령했던 그것은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주사파를 깨트릴 수 있는 힘, 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,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 주사파와 싸울 수 있는 맞짱을 떠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정당은 과연 어느 정당인가 국민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. 결집력과 사랑, 또 기독교적인 가치, 정광훈 목사가 옥중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. 정말 이것은 이제 이 당이 얼마나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조직력도 대단하고요. 유사시에 전국을 다 조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고 남북한을 자유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당은 이 이념을 가진 당이 이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. 그리고 영남과 호남을 통일할 수 있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도 사실은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호남에 있는 많은 그 보수 우파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희망 있는 당이지요. 결론적으로 비록 비례대표가 6석이나 7석이 된다고 할지라도 별 보잘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 눈에 띄지 않는 어린 정당이고 신생 정당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. 그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인데요. 이 다윗은 소년 15살 정도 되는 소년 때에 이미 강력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결국은 이 블레셋의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입니다.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수를 2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항우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이죠. 그것으로 해가지고 그는 40여 왕 중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정의로운 나라. 그는 남쪽 왕이 되었다가 결국은 통일 왕의 남과 북의 이스라엘을 다 통일한 그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의의 나라, 가장 강인 나라, 가장 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분입니다.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예로 혈통에서 나와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, 더 큰 나라, 더 강한 나라, 공의의 나라, 평화의 나라를 세워나간 것이지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.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,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. 이새의 줄기에는 그 다윗의 아버지 가족을 말합니다. 가문.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.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와서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
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. 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. 욥기서 23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. 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.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. 이사야서 말씀이 있습니다. 우리가 비록 적은 신생 당인 것 같지만 결코 적지 아니하는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그 정당 19번 기독 이 통일 기독 자유 통일당, 이 당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 전진하고 싸우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